여호수아 13장.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지역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모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비습과 베디어 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혼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혼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혼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여호수아 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 15장.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빈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드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 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딜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디아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웃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가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랴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다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윳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딥나니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하랏과 벳아논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랍바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밑딘과 스바가와 닙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디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호수아 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두 부분으로 크게 딱 나누어지죠. 그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기사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나머지 13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이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장서부터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분배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은 했다 할지라도 이 완전하게 구석구석 다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이 지파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분배받은 땅 안에 있는 남아있는 마치 잔당과도 같이 있는 이 가나안 주민들을 이제 쫓아내야 된다, 이제 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사명도 동시에 있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과 동시에 그 남아있는 그 가나안 주민들을 멸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우리의 시선을 좀 주목하게 하는 한 인물이 있죠. 하나의 이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14장 6절 이하를 보면 누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오냐면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기억을 할 거예요. 그 옛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정탐꾼들을 12명을 보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을 보낼 때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의 지휘관으로 갈렙이 이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임무를 띠고 간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자기의 의견들을 섞기 시작하죠.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벽은 높고 견고하고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땅을 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땅 주민은 강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 마치 메뚜기를 보듯이 봤을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과 비춰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 같아 보입디다 라고 하면서 아주 부정적인 그러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갈렙만큼은, 여호수아와 이 갈렙만큼은 그들의 보고와 달랐죠. 그들은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 그랬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물론 이들도 이 자기들이 정말 무기도 변변치 않고,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 뭐 실력이나 능력이 출중하지 못하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다수인 10명의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통곡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올려보냈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그렇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따릅니다. 그래서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그런 패역과 반역의 모습까지 취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방랑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40일 동안 정탐했던 것을 하루에 1년으로 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였고,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했던 그 1세대 군인들은 다 이제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내가 약속한, 내가 주겠다라고 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정말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많은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이 두 군인만큼은 그렇게 이제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고,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갈렙이 오늘 이렇게 땅을 분배받는 과정 속에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뭘 요청하느냐라고 할 때 헤브론을 이제 요청을 합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여전히 피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이하를 보시면,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오늘 85세로 돼. 40세 때 정탐꾼으로 갔었고 지금은 45년 뒤인 85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호수아와 이 정복 전쟁이 7년 동안 있었다. 38년간 광야에서 머물고 그 7년간은 이 여호수아 정복 전쟁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참 놀랍죠. 85세면 정말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잖아요. 뒷짐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앞장서서 분배받은 땅에 그 남아있는 잔당들을 소탕하는 것을 시키고 자기는 뒷짐지고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자적인 인물이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갈렙은 그렇게 이제 뒤로 물러서 있는 어떤 그런 형태로서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청한 산지가 어디냐라고 할 때 바로 이제 헤브론을 구합니다. 근데 그 헤브론이 갈렙이 보니까 보기에 만만하고 해볼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청한 그런 쉬운 동네가 아닙니다. 헤브론은 어떤 동네냐면 아낙 자손이 바로 있었던 동네예요. 15절 보시면 14장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헤브론에 이 아낙 자손이 있었어요. 그 옛날 정탐꾼들이 우리가 아낙 자손 받습니다. 우리는 정말 못합니다. 그 거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라고 했던 그 바로 아낙 자손이 머물고 있는 성읍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바로 그 성읍을 기업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쉬워서가 아니죠. 오히려 가장 어렵다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그 성읍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가 그 땅을 등히 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증명하는 거예요. 정말 봐라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그리고 이제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합니다. 결국 뭐예요? 갈렙의 말이 맞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맞았고 10명의 정탐꾼은 틀렸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아낙 자손을 분명히 봤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취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판단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의 약속을 몰랐던 거예요. 의심한 거예요. 불신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갈렙은 정말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었고, 그 아낙 자손들은 헤브론 이 갈렙을 이겨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갈렙은 아낙 자손이라도 쫓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헤브론을 정복하였고, 그래서 유다 자손의 이 기업으로서
헤브론이 이 갈렙의 기업으로서 그렇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정말 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큰 산이 우리 앞에 군데군데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돌파할 수 없는 장애물과도 같은 것들이 어떤 바다와도 같은 것들이 우리 삶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게 큰 산과 같고 바다와도 같고 정말 큰 장애물이 맞아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갈렙의 믿음이요 그 믿음의 선배들을 따른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무리를 걷게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능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 어떠한 장애물도 우리 가운데 장애물이 될 수 없고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담대하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신 주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정말 십자가 그 대속으로까지 완전하게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으로 오늘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